13절은 그랬어요. 그래야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욥이 있지요. 몸이 병들 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서 막 정죄하거든요. 정죄해요. 그러면 욥이 외로운 거지요. 참 친구라는 분들이 저렇게 말을 하니 참 힘들다. 그때 있지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혼자 두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도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날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좋은 일이만 해도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의 기도에 아주 모델로 엘리야를 가르치고 있어요. 엘리야나 우리나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엘리야가 비 오지 않는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적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곧 왜 비가 오지 않느냐, 바알이 참신이 아니요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게 하여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지요. 뜻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라밧 가부는 있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경제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그럼 사라밧 가부는 어떻게 했겠어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요. 그것을 가리켜서 고난당하는 자는 13절 14절은 그랬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힘들다 말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의 시달 때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시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내지요. 사라밧 가부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부르시니까 엘리야를 보내요. 엘리야는 가서 사라밧 가부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다 아방에게 하나님이 참신한 걸 선포하고 그리 신학가로 숨었는데 하나님께 내 기도하고 의지하니까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오더라. 근데 이제 그리 시내가 마르니까 나라 하여금 너에게 가라 하는데 네가 내게 먹을 것을 공개하리라 하더라 하면서, 아이 지금 이 한때 때거리밖에 없는데 하니까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그것 가지고 나누어 먹자.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받은 그리시네까지 받은 은혜를 사르밧 가부에게 나누지요. 그랬더니 그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의시하는, 어떤 경우에도 낙마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삼는, 그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엘리야는 간절히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와 같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죠. 비를 내리시는 거. 오늘 우리들은 로마서 12장 15절은 그래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고난 중에 있는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오늘 이 시대에 삶이 힘든 여러 일들이 있는데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축복하라 하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쳐서 원망하거나 막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 이것을 듣기는 속히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기만 해가지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나누는 사랑으로 전심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기도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시편 131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을 뗐다. 젖을 뗐다. 젖을 뗐다는 말은 있지요. 야곱 같으면은 이제 예산순 집으로 도망가는 길이에요. 나그네 길을 들었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다가 다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부모가 돌봐주는 집에 있었는데 젖을 뗐다. 그때 가는데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힘으로 삼게 되어지지요. 어머니 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젖된 아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시련들이 찾아오는데 세상에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부의 행포가 많은데 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삶이 힘드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진심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받아 누리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이것이 다 믿어지면 이제 젖된 아이가 되는 젖된 아이. 그러면 이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정말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젖된 아이와 같이 만든다는 거. 젖된 아이와 같이 만드니까 야곱이 있지요. 돌아오다가 약복나루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젖된 아이가 된 거예요. 젖된 아이. 간절히 기도하며 천사와 씨름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보내리라.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키며 그렇게 해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요. 그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무궁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젖된 아이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